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키 때째 너희들이 나아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 말씀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예시하는 10계명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참된 자기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를 긍정하는 것이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보배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석, 보물과 같은 존재이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며 할렐루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10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요, 무엇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어떠한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이다? 에하드, 하나이다. 따로 분리되어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회사 공동체 가서 영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이유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에하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해야 합니까? 행동.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생각으로만 우리 부모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도 사랑하지만은 행동으로도 그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지켜야지 그 사랑을 흘러넘침으로 인해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외적인 것을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적인 것들, 영적인 것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또한 소홀하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잘 지킨다라고 하는데 외적으로는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들 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테시바 40일 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
테슈바 1일부터 30일까지의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돌이켜야 될 관계가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 자식을 향한, 내 부모를 향한, 내 친구를 향한 잘못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한 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관계를 훈련시키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과의 관계 훈련이 돼야 된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 될 영역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성품 훈련. 누구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예수와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우리는 테슈바 1일부터 30일까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나무 가지들마다 다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영역을 되게 소홀히 여긴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게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육체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테슈바 1일부터 30일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직장 동료를, 교회의 성도들을 내 삶 가운데 붙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다 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영적인 것을 높게 가치 있게 여기고 육적인 것, 순종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지주의. 교회 안에서는 너무 사역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가서는 부모도 사랑 안 하고 형제 자매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본인만 관심이 있다.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토라 포션의 주제인 키타보, 들어와서는 교회를 향해 들어와서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신명기 21장 10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키테츠의 뜻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무슨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로마서 2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보혈로 씻으며 영적 전쟁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터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육신은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에 너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와의 보혈과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서 살게 하지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죄와 세상과 싸우기로 결정한다.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고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와께서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였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자가 등장합니까? 이기는 자가 등장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기는 자.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내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내게 있어서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체와 싸우며 내 죄와 싸우는 이기는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 왜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때 무엇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너와 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가르침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들, 결국 가치의 싸움인 거예요. 가치관의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진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서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성은 우리 안에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기때째 싸워라. 싸워야 될 대상들이다. 너가 그것을 욕심내고 네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의 것들과 너희들은 무엇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녀의 상태가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를 표현하는 히브리 원어가 잘랄인데, 이 잘랄의 뜻은 무엇이냐? 무가치하게 여기다. 적어놔 주십시오. 무가치하게 여기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무가치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적인 것에는 무가치 여기며 육적인 것에는 가치를 두는 상태를 보고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너무 좋고 부럽고 선망의 대상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부모님이나 지키십시오, 나는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의 세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세대입니까? 패역한, 완악한 세대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태시바 기간에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중간이버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죠. 하지만은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는 저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야. 근데 이 저주는 예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상태.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어놔 주십시오, 저주의 상징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저주하신 이유가 있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마세하 토라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너희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수와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야. 너희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이런다고 해갖고 예수와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야. 예수와를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뒷구절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은 이꼬로 믿음이 아니다, 나쁜 거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뭐야?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하라고 했다가,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해석이 잘못되어졌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율법을 히브리어로 마세하 토라로 사용하였으며 그 뜻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종교적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잘못된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쉐미라트하 토라입니다. 뜻은 토라를 믿음으로 준행하는 자이지요. 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야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자는 토라를 준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야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어질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외적인 수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됩니까?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정, 뜻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순종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목사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율법 이꼬르 저주네 라고 사람들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죄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율법은 토라잖아. 토라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에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무엇하셨다? 속량,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까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아가 우리의 저주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와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율법의 저주란, 적어놔 주십시오.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게 뭐다? 원래는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의 저주와 사단의 공격이 언제 오게 되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무엇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열어주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아무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내가 역사할 수 있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를 말한다. 우리가 토라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우리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가볍게 여기는 게 불순종의 뜻이요.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토라를 어긴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영역을 무엇하길 원하신다? 심판을 하길 원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맞다 아니다.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끝내기 위함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이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 심판의 행위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영역들을 무엇하길 원하시냐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길 원하신다고. 왜?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정리하고 가자 이거예요. 정리하고 가야 돼. 정리하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 주일날 회개의 헬라 원어가 하말티안, 관역에서 빗나갔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호다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아를 믿는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그 자를 믿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저주를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저주는 예수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래서 오신 거라니까. 단락 2번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냐? 예수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예루살렘은 여성형이잖아. 예루샬라임에서 여성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여성형이냐면 신랑이신 예수아께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 장소를 은유적으로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아의 신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신랑 예수아께서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에 되기 때문에 시온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노래하라. 무엇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본 거야.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녀는 남편이 있는 뭐라고 얘기하냐?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남편이 있어서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아가 오시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많은 영적인 자식들을 품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며 이색의 아내 리브가이며 야곱의 아내 라헬이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절대 절망적인 상태였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아내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언제 출산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로 말미암아 출산하게 되어지죠. 맞아.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지 출산이 이루어진지 아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될 때가 온다. 그때 동안은 어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러한 영적인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이 얘기는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출산이 어려워. 하지만 마지막 때 그들은 출산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아가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홀로 된 여인이지만 예수의 재림의 때에 열방 교회들이 시온으로 돌아 자녀들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하라? 노래하라. 왜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기 위함이다. 소망은 티크마, 너희들의 마음을 노끈으로 묶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 노래하라, 찬양하라.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다.
이사야 54장 4절,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나오죠? 예루살렘의 남편은 누구이다? 하나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런데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 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야?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땅 가운데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방인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해졌을 때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모욕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젊었을 때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냐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과부 때의 치욕은 무엇을 말하냐? 성전이 파괴되어 남편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포로기 생활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큰 아픔이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으로 오신대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으로 오시며,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남편이시며 또 무엇으로 오십니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다. 구속자로 오시는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치욕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온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방 교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혼돈과 분열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50% 이상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과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샬롬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와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다시는 내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노아의 뜻은 무엇이죠? 안식, 평안이야. 이름 자체의 뜻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왜냐하면 심판 이제 끝났어.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배교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것을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신 것은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씻어내며 거룩한 안식을 재창조,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재창조하기 위해 심판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목적이 아니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서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시는데 심판의 목적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4장의 심판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 땅은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어두운 땅을 어떻게 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처럼 이 땅과 이 하늘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이 땅과 이 하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때 함께 내려오는 게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두고 맹세하지요.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활 모양의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면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무지개 보면은 이제 활의 모양이잖아. 그래서 무지개는 이제 우리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활이야, 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땅을 향해서 쏘지 않겠다, 하늘에서 다 멸해 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화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향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이제 히브리 원어로 라훔, 긍휼히 여기어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 나와 있죠? 화평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인해 큰 환난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환난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화평의 언약, 브리트 샬롬,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맹세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 받으시는 종 예수아를 통해 완성되어졌다. 이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와 홍수를 예수아께서 십자가에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열방교회 또한 화평의 언약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 이 브리트 샬롬, 화평의 언약이 에스겔 37장에도 반복되어 나오지요. 에스겔 30장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두 가지를 태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데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야, 이 뼈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왜냐하면 11절 마지막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걸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열방교회가 뼈들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설교는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이다? 이 뼈들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뭐예요? 뼈만 남아있는 상태야. 왜? 영혼은 죽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뼈들을 향하여 무엇하라?
생기야 불어오라. 그러면 이 뼈들에게 무엇이 붙습니까? 살점이 붙고 근육이 붙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고 마른 뼈 유대인들에게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 불어오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불어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된다?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다이를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너는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너는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열방교회는 하나가 되어 적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큰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영적인 무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을 대언하고 예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겔 37장 27절, 7절, 9절, 11절 다 이 뼈에 대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브리트 샬롬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체결되어질 것이다. 그 언약은 바뀔 수가 없다. 영원한 언약이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물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은 이방 교회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빼앗진다라고 하면 이 언약은 이행되어질 수가 없는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성소를 세운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무엇하게 이른다?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28절 읽어봅시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열국과 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토라 포션, 하프타라, 절기, 월사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냐면 예언적 선포인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그리고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열방 교회들은 관심이 없어. 왜? 이 화평의 언약의 대상은 우리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아서 화평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되어지고, 그 장식이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예수의 재림의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때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맺은 화평의 언약이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 안에 체결되어진 사람이다.
이사야 54장과 에스겔 30장에 나와 있는 화평의 언약은 예수야를 통하여 맺게 되는 새 언약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야는 온 열방과 민족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천년 왕국을 주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완벽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해야 될지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